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시편 8편은 유명한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져서 지금도 이제 많이 불리고 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불러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시편 8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시편 3편으로부터 7편까지 이르는 그 시편들과는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시편 3편에서 7편이 주로 고난과 탄식, 억울함,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다루었다면 이 시편 8편은 그 모든 현실들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영광,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인간의 위치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편이 고난과 동떨어진 그저 낭만적인 찬송이냐?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 7편에서 억울함과 심판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 시편 8편에 와서는 다시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 앞에서의 인간을 이제 시편 8편은 바라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8편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8편은 다음과 같은 동일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이제 끝을 맺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시편 8편 9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과 마지막 절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같거나 유사한 형태로 그렇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문학적인 방식을 수미상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수미상관의 구조가 시편 8편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편의 출발점이자 끝지점, 도착점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시편에서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야기할 때 이름이 참 예쁘시네요, 이름이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칭찬하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통치,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아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올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첫머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은 바로 이 사실을 이 노래의 처음과 끝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위엄은 연약한 자를 통해 드러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나 강한 자, 부하거나 존귀한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인간들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이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나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창조 세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로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은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광대한 우주와 정말 질서정연한 그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달아두신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정말 우주 가운데 우리는 점 하나에 불과한 정말 작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질문이 인간을 무가치하거나 쓸모없는 존재로 보려고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별과 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광대하시고 또 얼마나 동시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를 드러내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밝혀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정말 스스로 보기에는 정말 작고 의미가 없는 존재일 수 있지만 시편 8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돌보아 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며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처럼 귀하고 정말 존귀한 자로 여겨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헵시바며 하나님의 뷰라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참된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시고 또 그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런데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창조 세계를 맡아 관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로 8절에서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진 인간에게 맡겨진 통치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책임을 분명하게 맡기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통치와 다스림은 대리적인 통치, 즉 청지기적인 통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그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자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은 20편 8편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2장 6절로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시편 8편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존귀함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8편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러한 시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가운데 의도하셨던 그 우리 인간의 위치와 자리를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 8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가릴 수 없이 크며 인간은 그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사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작고 연약한 우리 인간을 기억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아 보이고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작고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청지기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편안한 잠 가운데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광대하신 창조주 앞에 작은 존재인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가 세상이나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로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겸손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널리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천 번째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는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이 귀한 예물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분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게 하신 귀한 말씀들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피곤치 않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처소에서 드려지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장교 내리기까지 모든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친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하게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나라와 정말 온 세상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쁘고 정말 아름답게 흐명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